할렐루야. 네.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하중 장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으로 중국 대사를 최장수 중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지내신 그런 분이세요.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근데 이 김 장로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대사 1, 2, 3권을 쓰셨고, 그 다음에 사랑의 메신저라는 책 타이틀을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경이롭습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할 때 외교관으로 일하는데 그 중국의 장차관들, 외교관들, 이 사람들과 면담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꼭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더 좋은가를 꼭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책을 보면서 질문이 딱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하는가? 오늘은 가슴에 품어야 할 것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아주 금식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루는 기도 중에 정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지 마음을 집중하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꼬르륵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분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배에서 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대개 음성을 귀에 들려주시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심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게 먼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마음의 생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화합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흔한 방법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심어주심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빛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그 이후에 음성으로 직접 들었던 내용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아주 문란했어요. 17, 16서부터 어떤 자매와 같이 동거 생활을 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교에 빠지는 등 아주 난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 벽 너머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돌레 레기 하는 라틴어였습니다.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take and read. 그래서 들고 읽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집어들고 펼쳤더니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탁 다가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읽고 오거스틴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분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난잡한 삶을 살던 그에게 왜 양심의 증거가 없었겠어요? 왜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 말씀에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초대교회의 뛰어난 지도자가 돼서 그분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오거스틴에 들린 것처럼 육성으로 들려주신 것은 흔하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것 외에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내용으로 간증한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육성을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들었다는 분들도 평생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소리로 들려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귀로 듣는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실제로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희 큰누님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항상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를 정신학과에서는 halluci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마귀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떠오르고 가슴에 떠오른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이 떠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둘째로는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 스스로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생각이나 말씀을 구분하려면 영적인 분별과 성숙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인 경우에 그 특징은 아주 이기적인 데 있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이기적이다.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이기적이다. 나를 위한 거다. 내 가족만을 위한 거다 하면 틀림없이 내 생각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음성입니다. 근데 마귀의 음성은 아주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깨버리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뭐 이장로가, 김장로가, 박장로가, 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그 관계를 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방향으로 속삭이는 듯이, 그래서 이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내용을 통변을 하면은 90% 이상, 95% 이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할 때 우리를 탁 깨우치면서 우리 변화시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내용이 배경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컨프런테이션,
소위 영적 대결을 벌립니다. 거기서 기도로 승리하게 되죠. 그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촉구한 다음에 일이 아주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어제 저녁에 온 것 같이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다음에, 그리고 아주 가뭄 다음에 그런 엄청난 비가 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참 큰 승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의기양양하고 성령 충만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아합 왕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협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벌벌 떨면서, 왜?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한참 도망가다가 40일이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저 남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까지,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의 11절로 1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로 들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은요, 아주 크고 격정적이고 강렬합니다. 강렬해가지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강렬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이기적이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tempting 하는 말을 나온 게 그래요. temptation, tempting, that's very tempting, 이런 영어 표현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에 기대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실까?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러한 expectation, 그런 기대감이 막 넘쳐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생각은 어찌 보면 직관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감이 온다, 그렇게 말도 하고 촉이 온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면은 그 부담감이 죄진 일이 아닌 이상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산 앞에 서라고 하신 후에 먼저 바람이 확 붑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옵니다. 강력한 지진이 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이렇게 소망과 평화 가운데 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그리고 해방감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어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할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평안감이 오면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오른 생각이 어떤 강박감이나 분노를 심어주거나 지금 안 하면 죽는다는 긴박감이 느껴질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음성이면서 어떤 사람이 내게 했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각나게 된다면은 봐라, 이 사람이 내게 이런 짓을 하지 않았냐 하는 식의 소리를 들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진학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이 직장을 잡아야 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네일 사롱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엔 세탁소를 해야 되나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아닌지 의논 상대가 없어서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먼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불투명하면은 맨날 이거 긴가민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그런 식으로 확신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는 말씀이 뭐예요? God speaks today. Dios habla hoy.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넘어서 듣기를 원한다는 사모함과 갈망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가 들은 것처럼 아주 세미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는 데선 들리지 않습니다. 막 터모일이라고 그러죠.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막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캄다운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막 내 영혼을 막 뒤집어 놓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에서 내 영혼아 넌 어찌 불안하여 있는가? 불안하지 말고 이것이 캄다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변이 시끄러워도 집중하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밤에 잘 때 아기가 엥 하고 울면 아빠는 대개 듣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 자는데 엄마는 신기하게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있어서 막 시끄러워도 자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뛰어나갑니다. 무의식 중에도, 왜 그러냐 하면 무의식 중에도 온 신경이 자신의 아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바로 이러한 집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 갈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은 우리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도구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너무나도 늦게 자고 피곤해서 주일날 와서 설교만 시작하다 보면 끄떡끄떡 졸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지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지금 너무 돈 버는 일에 빠져 있구나. 너는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내 건강을 해치겠다. 좀 쉬어야 된다. 너는 세상 일만 너무 몰두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죽으면 내게 와서 뭘 보여줄 수 있겠니? 너는 지금 내 자녀에게 너무 빠져 있어. 내 자녀가 너한테 우상이 되어 있구나. 빨리 그 마음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은 채 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은 음성을 안 들려주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해야 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지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다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그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의 욕망과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사단의 생각과 그리고 내 욕망이 막 섞여 있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복잡한 중에 기도해도 되겠지만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 해도 좋고요, 교회 와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새벽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하지만 자기 문제를 놓고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질없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5분은 잡으셔야 됩니다. 15분, 20분 잡으셔야 돼요. 그런 법이 세상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예 없죠. 한 시즌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하냐,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주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15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14분도 좋아요. 12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가야지 하고 마치려고 할 때부터 3분에서 5분만 더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3분에서 5분을
기도를 하시든가 기다리십시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데 그냥 그때 가버리면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주시는데 그땐 조용히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만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3분에서 5분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가라앉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가면은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시 순종하세요.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그래도 이게 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한번 그대로 해보십시오. 실습을 해야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기의 생각을 구분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했을 때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길이 막혀서 이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못 보았을 뿐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면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언뜻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즉시 순종한다면 결과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들이기 원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지속적인 부담감이 올 때 조용한 확신 가운데 꼭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일단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그 대한 자신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콘서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책을 출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저는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지 않은 다음에 하는 것이 없었어요. 실패한 경우도 있죠. 물론 오마이갓 같은 건 정말 그다음에 팬데믹 타고 와버리니까 갑자기 다 배분하기가 참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 와서 이번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말씀을 나눌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끝낼게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분의 사역을 위한다면은 저분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단돈 100불이라도 200불이라도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불이라도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니까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다음에 하지 하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헌금하려고 했던 것이 내 스스로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내 스스로 충동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순종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예가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됐죠.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보더를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빵을 나눠주는 그런 이메일이 편지가 아주 길게 왔어요. 그래서 빵을 지금 피난민들에게 나눠주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나눠주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걸 받았는데 교회 예배 바로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만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왔던 그 순종에 대한 그 이후에 왔던 그 마음 소위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격하셔서 오셨던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뭘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축복이 왔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정말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것이 죄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니면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결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알려주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헌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뭘 발런티어로 뭘 한다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과 과거에 일어날 일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안 해주시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알려주실 때, 마음에 확신이 올 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릴 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나 자신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쓰면서 하나하나 훈련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